네, 오늘은 나를 위한 우상을 무너뜨리라, 나를 위한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2020년 우리 세길교회 표어가 성령의 열매였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1계명,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두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2계명은 나를 위한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이 8만 대장경을 보관 중인 해인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이 산에 이제 작은 산의 곳곳마다 이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들 쌓아놓은 그곳에서 그 산을 올라가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이제 해인사까지 쫙 올라가 보니까 엄청 거대한 그 탑들, 돌탑도 있었고, 해인사에 가 보니까 이제 거대한 이제 불상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상들은 이제 무너뜨렸다고 배우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제 마음속으로 이 불상아 무너질지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이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인사도 안 받으면서 뭐 너가 뭔데 나한테 인사를 해? 다른 계열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간의 이제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인도 불교 성지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막 찬양을 불렀던 거야. 불교 성지에 가서.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면은 단군상 있잖아요. 단군상에 목을 잘라버리고 거기 이제 막 크리스찬 만세 이렇게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던 그런 것도 있었고, 절에 들어가서 낙서하기, 그리고 몽둥이로 불상 파괴하기, 그리고 봉은사 가서 기도하면서 땅 밟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봉은사 가서 그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설교 CD를 나누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면 이런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막 우상들이 무너지고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막 전도의 길이 막 더 잘 열릴까요? 아니면 이런 무례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저기 이제 중산동에 가면은 그 산이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위로 바로 올라가 가지고 몽둥이 하나 가져가서 불상을 다 써뜨리고 오면 그때부터 막 이제 전도의 길이 우상들이 무너뜨리니까 전도의 길이 막 더 열리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이 전도의 문이 더 닫혀지기 시작할까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들을, 십계명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우상으로만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우상만 무너뜨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마귀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의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오히려 우상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너뜨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외형적인 이미지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10계명의 2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거짓신들의 전쟁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형적인 그 형상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 그런 형상들만 깨트리면 우상을 깨트렸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상을 영어로 찾아보면요,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돌을
보이그룹, 이렇게 걸그룹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아이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신화적인 꼭두각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그 꼭두각시는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두각시는 실제로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꼭두각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도 찾아보면요, 이 아이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만 있고 실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이미지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게 우상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저는 아이돌 1세대를 경험했는데, 아이돌 1세대가 누구냐면 H.O.T, 잭스키스, 뭐 S.E.S, 핑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돌 1세대는요, 이 소속사에서 뭐라고 이제 이 아이돌 1세대에게 이야기했냐면 팬들 앞에서 화장실 가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왜 팬들 앞에서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할까요? 아이돌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 팬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 내가 사랑하는 누나는 방귀를 뀌면 될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미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는 실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미지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우리 가운데도 오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이미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찬양팀이요, 디사이프스라는 찬양팀이었습니다. 뭐 나를 지으신 주님 이런 것도 번역해 오고,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찬양들, 우리 미랄 찬양 뭐 이런 찬양들을 그 디사이프스 찬양팀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앞두고요, 3시간 전부터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본당으로 들어가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1시간 전에 안 오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당시 디사이프스 찬양 그 예배가 그랬어요. 3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야지 예배를 드려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 예배당에 오니까 얼마나 그 갈급함으로 오겠어요. 저도 당시에 그때 디사이프스 그 찬양 집회 은혜를 받아서 3시간 전부터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예배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막 두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열심히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팔이 이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예배에요, 카메라가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이 지미집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가는 카메라, 막 회중을 찍는 카메라, 막 기타, 막 일렉, 찬양 인도하는 카메라, 그게 이제 막 이 화면에 막 계속해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찬양 인도자를 찍다가 건반 찍다가 뭐 기타 찍다 드럼 찍다가 예배를 드리는 회중도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은혜로워서 손을 막 들면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팔이 이제 좀 아파서 이제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서 딱 화면을 보니까 카메라가 저를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1000명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팔을 내려야 될까, 아니면 팔을 더 높이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 화면이 영상으로도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디사이프스 예배를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팔이 아픈데도 더 열심히 막 들고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이돌 예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연약한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저촉하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이 한자로 보면 허수아비 우 형상상입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는 실제 인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새들은 볼 때 인간이 있구나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실제는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여러분 이미지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보다 우상의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의 예배를 드리냐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두려우니까 당장 확인해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요.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기도 했고,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거든요. 당장 뭔가 모세가 보여줘야 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뭘 찾냐면요,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요. 우리 2020년까지 오기까지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을 끝나갈 때, 이때는 모세가 보이지 않거든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메뚜기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니까 당장 찾을 수 있는 그 대체물들, 대응물들을 찾습니다. 그 대응물들을 찾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술을 집착하고, 핸드폰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집착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도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 확실한 걸 보여줘요.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아, 777 이거야. 아, 666 이거야. 14만 4천 이거야. 너무 확실하게 성경을요, 자기 멋대로 딱딱딱 해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아, 확실하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물탄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탄 기독교는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에 주의하십시오. 실제는 말끔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도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홍해 가운데 있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모세가 사라지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너무 쉽게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보면은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고대 시대의 우상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보는데 역대하에서도 바알신, 아세라신이 나옵니다. 근데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의 신이고요,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고대 시대 여러분 세계사의 연구하다가 이 책들을 보면은 고대 시대의 우상들의 형상을 보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상을 보면은 여성의 가슴을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요? 고대 시대의 인간의 욕망은 뭐를 많이 낳는 걸까요? 남자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서,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냐면 내 욕망을, 이것을 신이라고 투영해 놓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는 우상을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걸 섬기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글에다가 쳐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눈이 어떠냐면 쌍꺼풀이 어떻죠?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요 막 금발이고, 예수님의 체형은 어떻죠? 막 식스팩,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영화 보면 어떻죠? 식스팩이 다 있으세요. 예수님 근육이 얼마나 많으신지. 네, 8등신이고. 예수님 실제로 백인이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요 그렇게 투영시켜서 만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돌,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0년 마지막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말라.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보면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신이라고 끼워 놓는 거예요.
여기 기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와서 기타를 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조율을 할 거예요. 이걸 영어로 튜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타 옆에 전자 키보드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 키보드는요, 날씨와 상관없이 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타라는 악기는 나무 악기이기 때문에요, 건조하냐 습기가 많냐에 따라서 줄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게 막 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기타를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이 기타 튜닝할 때 피아노 음을 기타 음에 맞출까요? 아니면 기타 음을 피아노 음에 맞출까요? 기준점은 건반이 돼야 돼요. 기타를 몇십 년 잘 쳐온 우리나라 베스트 넘버 원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내게 튜닝하는 건 이건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에 나를 위한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건 이제 기준점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하나님을 제발 끼워넣지 좀 말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을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욕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요,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소리가 찢어질 때까지 어떤 기도만 하냐면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을 내게 튜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뜻에 튜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그 길이거든요. 저는 2020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다시 튜닝해야 돼요. 기타를 칠 때 튜닝하지 않고 치면요, 불협화음이 납니다. C코드가 도미 소리잖아요. 도미 소리 아니라 도미라 쳐보세요. 도미 다른 음을 쳐보세요. 불협화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요, 불협화음이 나와 있어요. 가정 안에 불협화음이 나와 있고 마음에 불협화음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튜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되고 하나님을 튜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테두리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고대 우상을 만든다라는 건요, 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 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산할 수 있는 여성이 가슴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문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걸 내가 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 테두리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5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이에게 주일날 아침 하이를 깨우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이야,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갔어요. 하루는 교회에 갔다 와서 하이가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야. 아빠, 오늘 나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이 건물 안에만 있는 하나님일 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안을 들어올 땐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미지. 왜냐하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건물 안에만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올 때만 우리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게 반듯한 이미지로 나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으로 갈 때,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의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 안에만 가둬놓거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 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이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이 스마트폰만 보고선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로 헐뜯는 거야.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믿음 없어. 어떻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 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온라인 예배는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계속 비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 비난만 하다 끝나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만든 테두리로 비난만 하다가 끝나려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랑 같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유다가 부인했거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에다가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이 남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시 사람들 부정하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서로 헐뜯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심산이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온라인이 맞아요? 대면 예배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가 맞아요? 아니면 저 테두리가 맞아요? 찬양 예배가 맞아요? 아니면 찬송가만 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하나님 이런 선곡이 맞아요? 저런 선곡이 맞아요? 예배 가운데 드럼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일렉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PPT 쓰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이것만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대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이 공간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건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지는 못하였지만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테두리에 가둬놓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2020년에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되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과 신념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해주면 되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틀에, 어떠한 형상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아요. 어떤 우리가 훈련을 받아오면요, 그 훈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버려요. 어떠한 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 주머니에, 제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거든요.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맞히시는 분에 제가 그걸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꺼내서 여러분에게 여기 주머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일까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낼 것 같거든요. 이거 뭘까요? 보기 전에는 여러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틀로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릴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틀로 하나님을 가둬놓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게 뭘까요?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제가 보여주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특별한 스페셜 리빌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할례 안 받으셔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스펙타클한 거 여러분 가운데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도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나님, 제게 좀 특별한 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 때도 나눴지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를 계속 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기, 그 고난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끊어버리고 싶은 그 이유들 100가지 1000가지가 계속 떠오를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를 끊어버리고 싶은 이유 100가지 1000가지가 요셉처럼 계속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관점을 열어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저도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그 고난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위에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목소리로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2020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불협화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되어서, 내 욕망과 욕심이 기준되어서 하나님도 내게 맞추려고 하고, 사람들도 내게 맞추려고 하고, 가족들도 내게 맞추려고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내게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망에, 여러분의 욕심에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2020년 마무리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화음이 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튜닝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아름다운 화합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되고 하나님의 내 삶을 튜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내 삶으로, 아버지는 내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을 튜닝하려고 하고, 아버지는 내가 기준되어서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했었던 내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우상들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기준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왕 되어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이 기준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생각을 맞추기 하고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그 주님의 삶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조율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국교회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나라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내 좁은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테두리를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테두리가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테두리가 깨지는 겁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내 원대로 달려가고 있던 것들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더 이상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테두리를 깨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순절 방언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진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있을 대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견고해지고 굳어져 있었던 이 테두리를 성령님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들의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주님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드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 깨워주시고 아버지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협한 생각으로 성령님을 가둬놓고 있었던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 깨트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튜닝할 수 있도록 2020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